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성경의 첫 장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집안 분위기를 보면서 그 집 사람의 성향을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들판에 이름 모를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으셔서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면 하늘의 24장로들이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피조물이 창조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합당한 일입니다. 이유는 하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하는 뜻, 존재하는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사야 4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모든 것이 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그 자리에 있고 해와 달과 별들도 그 자리에 있고 공중의 새와 땅의 동식물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도 다 그 자리에서 질서 있게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질서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 이하 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또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위대한 일을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며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으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므로 하나님의 홀로 하나님 되심, 전능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입니다. 인간만 불순종합니다. 인간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리에 있기를 거부합니다. 인간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으로 충만합니다. 인간만이 약하고 인간만이 음란하고 인간만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과 예배를 받아보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이것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로 피조물은 창조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 말은 인간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넣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모른다 해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날 때부터 하나님의 도가 우리의 양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사전적인 의미는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의식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말은 자기의 행동, 특히 나쁜 행위를 비판하고 반성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이 율법을 대신한다고 말을 했던 겁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양심의 판단 기능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이 마비되지 않는 이상 누구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말 못합니다. 양심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9절 이하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식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미지, 아버지에 관한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품 속에서 작자의 철학과 이념, 그리고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당신을 알만한 흔적, 당신을 알만한 정보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그의 능력, 그의 솜씨, 그의 지혜, 그의 사랑, 그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주의 법칙이나 만물의 질서나 조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일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이셨느니라, 분명히 보여 알리셨느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떤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진리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을 숨기지 않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불신앙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4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계 땅끝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온 세상 구석구석에 끊임없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요? 아닙니다. 들립니다. 보입니다. 듣고자 하는 양심만 살아있다면 안 보일 리 없고 안 들릴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억지로 부인하고 스스로를 속인 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진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 속에 심겨져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을 억눌러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실제를 모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회가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회를 활용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판결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변명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 우상을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비뚤어진 마음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갈급함을 해결한다고 창기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술 먹고 마약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거나 강도짓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허전함과 그 갈망을 달래기 위해서 죄의 쾌락에 빠지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 이것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본문 21절 이하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조금만 양심을 가동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려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 말은 생각이 무가치해지고 그 마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타락한 마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맞바꾸어 버렸습니다. 옛날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이아몬드와 초콜릿을 바꾸어 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을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지 좀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저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받아 먹었고 지금 하늘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저들은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렇다면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면 될 것 아닌가. 그러므로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든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만든 하나님을 올려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인간의 결정적인 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으로 이 갈망을 달래고 미련하고 어두운 마음의 길로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관한 갈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그분을 알고 싶은 호기심,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인정받고 싶은 영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면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언제든지 그분께 나오기만 하면 포도주와 젖이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은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두 팔 벌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데, 그런데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타락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정보가 충분히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말할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행위만을 예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배이기는 합니다만 더 근본적으로 예배는 순종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에 왜 올랐을까요? 그곳에 올라가서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찬송하기 위해서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작정 기도하러 올라가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셔서 순종하여 아들을 바치기 위하여 올라간 것인데, 올라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즉 아브라함은 예배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찬송은 있을 수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기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설교도 물론 있을 수 없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권위에 대한 순복이요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생들 좀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은 허망하여지고 마음은 미련하여 어두워졌고, 그리하여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섬겨야 되는데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을 섬기고 있으니 참으로 기현상이지요. 이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것은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또 26절과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그러므로 조금만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두렵고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포기하다, 넘겨주다라는 뜻인데,
너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겠다, 간섭하지도 않겠다, 이런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라. 죄 짓든지 말든지, 죽든지 살든지 나는 간섭하지 않겠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받은 저주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돌보는이 없는 나그네, 돌보는이 없는 고아, 돌보는이 없는 방랑자가 되라는 얘기인데, 그 말을 듣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만나는 자가 나를 죽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탄을 만나지요. 죄를 만나지요. 이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일인데, 부끄러움이 뭔지 저주가 뭔지도 모르는 채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며 죄의 노예,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요 긍휼이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무한정이 아닙니다. 기다리시는 때가 있고 기다리시는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날 때 그 결과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26절, 27절인데, 즉 동성연애입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이 말의 뜻은 모욕하다입니다. 자기들이 자기들의 몸을 스스로 모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나왔습니다. 동성연애는 아무리 그럴듯한 구실로 미화를 해도 서로의 몸을 증오하고 서로의 몸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를 증오하고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낳고 우리를 품에 안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데, 이 거룩한 몸, 이 귀한 몸을 욕되게 하다니요, 모욕하다니요, 저주입니다. 저주인 줄 모르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벌거벗고 난동 부리는 장면을 온 세계에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나니, 부끄러운 욕심, 이 욕심은 욕정이라는 뜻인데, 자기의 의지로 다스릴 수 없는 지옥적이고 변태적인 강한 성적 애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는 사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회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조장합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남성, 여성, 성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요, 존중받아야 할 성적 지향이라고 호도하면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서로 욕되게 하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언론이 이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치인이 이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느 지식인이 이것은 범죄요, 이것은 타락이라고 앞장서 외치고 있습니까? 물론 인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행위는 인권이 아니라 타락입니다. 정부는 못하는 것이고 서울시는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면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민심이나 여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촛불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이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 동성애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두드리고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 지고 마음이 미련하여 어두워져서 음탕한 변태적 타락, 성적 왜곡을 조장하고 부추긴다면 본문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뒤엉켜 타락하고 방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계속 호소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동안 우리 사회는 진실을 두려워하고 거짓과 기만을 수용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우상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소위 말하는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예산을 배정해 지원하고 건강한 시민들의 공간인 광장을 동성애자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어제 행사를 기해서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 동성애자들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들은 동성애자들의 인권과 차별을 개선하는 의미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시민단체가 옹호하고 있습니다. 2000년 50명으로 시작된 동성애 축제는 어제 보도된 바에 의하면 12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될 정도로 이제는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에이즈 감염의 95%는 남자 동성애자들입니다. 저들의 모든 진료비는 전액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1인당 월 치료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입니다. 2000년 이후 에이즈 환자는 세계적으로 30% 이상 감소 추세인데 지금 유독 대한민국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에이즈를 유발한다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지극히 비정상적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바 되는 동성애를 일반적이요 보편적인 개인의 취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라가, 언론이, 소위 지식인들이 이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은 저주라고, 타락이라고 그렇게도 교회가 외쳐도 아니 하나님께서 외쳐도 저들은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개인의 성적 취향이요 인권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인권이지 부추기고 조장해서 병 걸려 죽고 망하게 하는 것이 인권입니까? 사람이 먼저다. 친정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라고 인식을 한다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 당신이 진정 인권운동가라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뜻, 있게 하신 목적을 거스리면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 나라를 어떻게 복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하여 얼마나 거룩한 뜻, 거룩한 비전을 갖고 계신데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명쾌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사회적인 약자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졌던 2000년 전에 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천하가 다 옳다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모두 죄요, 모두 타락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구속으로 여기고, 그리고 스스로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떠나려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나라, 이 백성 전체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대통령도 정신을 차리고, 시장도 정신을 차리고, 언론도 정신을 차리고, 온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슬렀던 모든 악습들을 이제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살아나고, 생각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서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악하고 음란함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